11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5장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음이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지은 그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정말 하나님의 넓은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는 그런 장면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계속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총,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전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놓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또 그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자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이란 슬픈 자가 기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자가 기쁨과 즐거움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소위 부흥회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하여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게 해서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그런 작용을 통하여 기쁨이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찬송은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동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방법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도록 섭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언약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옮겨놓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하시는데 오늘 여기도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찬송이란 말은 자랑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뜻입니다. 자랑한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자랑할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랑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랑함으로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인간들의 대부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성전을 지켜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이 성전, 자기가 지은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성전을 기하신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로 14절에 나타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게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누구를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뭐라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뭐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서로 선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유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해서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어기지 않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자랑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호화찬란하게 엄청난 황금을 들여서 지어놓은 성전을 자랑하고 그 성전을 찬양했다면 그것이 우상과 같은 거죠. 잘못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찬송의 대상, 자랑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데 그 정말 우리들에게 큰 자극을 안겨다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 솔로몬에게 이런 언약을 한 것은 사랑 때문에 언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다윗 왕가를 사랑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을 지켰다는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나를 사랑하시더니만 그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거짓 없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자랑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고 생각의 초점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게 어리석은 거냐면 인간이 일구어 놓은 것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놓는다 할지라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애써서 돈 벌어서 아파트 20평짜리를 샀어요. 사서 여모로 저모로 꾸며가지고 이쁘게 꾸며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해다가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집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한 친구가 이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와 해서 가보니까 40평짜리 아파트를 해놓고 기가 막히게 꾸며놨는데 열받아서 못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인간사예요.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그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 다시 말해서 그 위에 또 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맥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자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런데 최상의 것으로 이루어놨던 솔로몬, 이 땅 위에서 최상의 것으로 이루어놨어요. 그런데도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자랑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변함없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자랑스러웠고 한 번 언약하시더니 언약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주신 그의 선하심, 불변하신 선하신 여호와가 자랑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찬양을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세속 문학과 기독교 문학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에 있습니다. 세속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찬양하고 세속에 속한 것들을 찬양해요. 가을 단풍을 노래하고 봄에 들꽃들을 찬양하고 파란 하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산과 들과 물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은 보이는 그런 꽃이나 하늘이나 또 파란 물이나 산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창조해서 지어서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붉게 물든 단풍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문화는 단풍 자체를 찬양합니다. 파란 바다를 찬양하고 파란 하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찬양하고 이것이 세속 문학이에요. 오늘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어야 살거든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할 걸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한평생 그 자랑의 대상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자기가 가꾸어 놓아도 그것은 한두 번이면 끝나요. 처음에는 좋다 하지만 나중에는 또 그것도 시덥지 않고 권태스럽고 다 뜯어고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인간의 심성이란 말이다.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저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해놓으면 또 저렇게 하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인간이 찬양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원히 변함없이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정말 변함없이 선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솔로몬의 찬양의 대상이었고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니까 솔로몬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표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구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한 사실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려주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에게. 유한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여호와가 영원히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지신 여호와 선하신 여호와가 지금 그 여호와의 전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구름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여호와 임재에 대한 표적. 그래서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너무 막 떨어졌으니까 보여야죠. 그래서 제사장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나서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회중의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죠. 정확하잖아요. 6장 1절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해 캄캄한 데란 말은 그 장막 성전 안 짓고 그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으로 만드는 건 캄캄하잖아요.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죠. 그 캄캄한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요 성경 구절 이것도 그래요. 요 한 부분 2절 하나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했다. 그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뒤에도 한번 보세요. 3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을 그러니까 부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놓은 거다. 앞에서는 솔로몬이 자기가 지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절 하나만 보면 봐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냐. 그 말은 말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해서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지은 것이지 솔로몬은 쓰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남편들이 교회 가자면 잘 안 가는 이유가 내가 죽도록 돈 벌어다가 월급복도 갖다 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게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감사하고 왜 나한테는 감사 안 하느냐. 그래서 속상해서 안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말 되잖아요. 남편들은 죽도록 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돈 벌어다 봉투를 월급 봉투 안에 통장 부자로 딱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들어오면 아이고 남편 아저씨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남편 아저씨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하나님이 줬다고 거기다 그 돈 중에서 왜 떼다 11조까지 바치고 그 짓을 하냐. 죽어도 나는 교회 안 간다. 니나 다녀라 하고 남편들이 그래서 안 다닌다. 맞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게 맞아요. 내가 직장 가서 돈 벌어 내가 돈 번 거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돈 벌게 해준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 직장도 다닐 수 있도록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돈 벌게 해주셨다. 이것이 정확한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정확한 생각이다. 하나님이 언제 돈 벌게 해주느냐. 내가 번 것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앞부분에서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어떻게 해서 건축한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부친과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것을 지게 만들었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나의 부친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지켜서 예루살렘을 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의 전에 대지도 터전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이스라엘의 왕가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것이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왕 세워놓은 것이고, 성전도 여기가 더 널찍하고 좋으니까 여기다 지차 저기다 지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 거기를 여호와의 성전터로 선택을 해놓았다.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붙인 7절 내붙인 다윗이 7절 거기 보면 내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과거에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장면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 왕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니까 미안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는데 눕고 컴컴한 장막 안에 있는데 자기 왕궁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서 그건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당신이 그냥 입만 딱 띄면 여호와의 전 지차하면 못 될 건 보이니까 지금 뭐 주변 국가들도 다 우리에게 조공을 드리고 하라는 대로 다 할 건데 두로왕한테 야 나무 가져와노라, 너 금문 싣고 오너라, 너 보석 좀 싣고 오너라, 너 대리석 좀 싣고 오너라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와서는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성 못 졌잖아요. 다윗이 얼마 짓고 싶어겠어요. 그 꼴꼴 차는 요즘에 대통령 한 번을 해도 자기 임기 내에 뭔가를 해놓고 싶어서 어디 도로라도 하나 닦아놓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다윗 왕도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 전을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했고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솔로몬은 사실상 그 당시에 성전 지을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이제 나와서 자라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이 네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켜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생각도 없는데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에이, 성전이나 그랬지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못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모릅니다. 그럴 바에는 그렇게 믿으실 바에는 교회 다닐 거 없죠. 하나님 믿을 건 뭐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려면 똑똑히 경외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다윗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입장처럼 사고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다 하나님이 걷어 씌워버리신다. 내가 아무리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마음의 자태라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연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거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돼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안 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한번 열을 토하는 거고 다 그게 인간이 다 인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 아닙니까? 마음 편안하면야 왜 속이 상해요? 안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면 속상할 일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가? 아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다. 꼴꼴 자는 아픔의 병자리 하나 살면서 자랑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집 자랑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그 돈 모아놓고 자랑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건 뭔가 하나 이루어놓고 그거 하나 자랑하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변함없으신 여호와 영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한 나와 약속하시면 약속 절대 어기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의 최대의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태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그래야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 해주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왕 위에 자기도 앉았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자기 잘나서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써서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자기 붙인 다윗과 약속한 대로 자기를 왕 위에 앉혀주셨고 자기를 통하여 성전도 지켜해 주셨다. 여호와의 전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도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자기로는 보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넣은 언약궤가 정말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이 못내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허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짓고 언약궤를 지금 지성소에다가 내가 넣어두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밝혀 그 설명을 하면서 12절로 17절에서 아비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이 지금은 솔로몬 당시 솔로몬이 지금 40년 통치에 지금 성전 지었으니까 한 20년, 7년, 13 자기 왕궁 13년하고 성전 7년이 한 20년 정도 지금 여기쯤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할 리가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붙인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 줬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완료. 언약하신 것 중에 일부가 그 말이에요. 예, 다윗과 언약한 것이 여기까지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 장차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까지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진 일, 현재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당시까지의 일이 완료됐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 앞으로도 그 말이에요. 미래도. 이건 과거죠. 미래. 앞으로 미래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내용이 12절, 17절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못으로
배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이 말이죠. 찬양을 하는 거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도 하나님은 불어주십니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대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현재와 같다 이 말이죠. 여기 현재. 성전 지어지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고 그 다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있고 오늘날과 같이 된 것이 다윗, 자기 부인 다윗과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만이었지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되진 거예요. 지금 현실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넌 2002년도 어떻게 되신다라고 성경에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뜻 가운데는 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전 영역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오늘까지 오늘 현재도 이루어진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현재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래서 주의 종대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심이 지금 오늘날과 현재와 같이 똑같이 되졌습니다.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대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성전 다 지으도록 짓게 될 것을 다윗에게 언약한 거예요. 그렇게 다 짓게 해서 앞으로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져 나가는 사실을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말이에요. 율례 규례와 법대로 행하면 여기서 행하면 조건부가 많네. 행할 때 이렇게 돼. 행할 때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행할 때 그 성전 정하신 법도와 규례대로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이제 다윗 왕가가 이제 번창하고 견고해질 것을 허락했다, 언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도 지금까지도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기도의 기본 원리예요. 근본, 기도의 기본 조건. 예, 이방 종교와는 달라요. 이방 종교는 전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원, 자기를 중심으로 한 소원을 구해요. 그대로 해달라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솔로몬이 구한다고 이루어지고 안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니까 구하게 되지요. 구하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 당대에 이루어주시니까 솔로몬은 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뭘?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욕심이 복잡하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 잠깐 예배를 들어갔더니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근데 딱 보니까 눈알에 온갖 타막이 가득 들었어요. 눈알에 온갖 타막. 근데 내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니까 아멘 이러면서 보니까 눈알에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냥 허황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왜? 늘 그것만 들어오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11조 잘하면 하나님께서 막 하늘문을 열고 누르고 흔고 막 부어 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하늘문만 연 날에는 내가 진짜 엄청난 거부가 된다고 하는 이런 허황된 생각이 꽉 차가지고 항상 그런 타막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이게 악을 쓰잖아요. 막 기도를 할 때 막 악을. 왜? 욕심이 가득하니까 악이 나오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신앙.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줬죠. 이루어졌잖아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줬어요.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니까 현재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구나. 그런데 앞으로 되질 일도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세게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주도록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한 기도,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바랄 망자 아니에요. 망자. 소망. 바라보는 소망.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에 벅차 있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된 내용을 알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문의 의식, 그냥 이별을 토하고 그래야 기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란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 언약된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 15절, 12절부터 17절까지 아까 읽어드렸죠. 네. 그대로 확실하게. 그런즉 17절 다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도 언약한 말씀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그 다음 18절로부터 21절 18절로 21절로 보면 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전을 향한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향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향하여. 왜?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뒀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가? 성전이라는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 언약대로 이루는 자를 향하여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보고 날더러 하나님이 언약대로 당신 박목사 당신이 좀 이루어 달라 그런다고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언약하신 분만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만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비친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언약하신 분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질 리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내가 소망한다고 이루어지고 소망 안 한다고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소망하면 이루어지고 소망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언약의 말씀을 알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고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망 없이 절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보 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늘 절망 가운데 사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 죽으려는가 보다. 나는 의미가 없다. 사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소망이 생기죠. 즉 기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알면 소망이 생기고 모르면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하늘이 무너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건 경험학이에요. 경험학. 그러니까 야 하늘이 무너나 이제 소망 없다 절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좋은 날이 오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면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18절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1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드리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라. 성전 여호와의 전에 이름을 하신 곳이 이 곧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이름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 바라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정말 용서를 빌 때 다 이 전을 향해서 빌 때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 지금 지어놨는데 여기서 용서해 주어야 다윗과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거나 멸시켜버리면 다윗과 언약은 여기서 완전히 무너나 버리는 거고,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치 못한 분이시고 선하지 못한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분이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을 향해서 우리가 서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향해서 언약대로 주시는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왜? 은혜를 베풀 때 수천 대까지 베푼다고 하잖아요. 수천 대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아서 용서했다. 이렇게 우리가 측은하고 불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푼다고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는 죄졌다고 우리 죄의 대가로 멸해버리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 그 다음 이제 나의 하나님 40절 보십시다. 아니? 네? 넘어갔네. 바람에 넘어갔네. 22절. 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드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여기서 악한 자 하나님께서 버린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실 자는 버리시고 취하실 자는 취하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를 인정하고 연해서 주께 빌며 간구하던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앞으로 되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범죄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인에게 맡겨요. 이방인에게 맡기니까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잖아요.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는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그 기도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또 돼 있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다윗 왕가가 계속이 되지.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서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언약은 아무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여기 기도한 내용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핵심, 그 의미를 핵심적으로 담보 드리는 기도입니다. 26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하여 하늘이 닫히고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이 길이죠. 선한 길이란 착할 선자니 착할 선, 좋을 선자.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요. 저 길. 그래서 장차 다윗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뜻인데 왜 그렇게 정했는가?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좋으신 대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선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다윗 왕가가 살아가다가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럴 때 가만 놔둬서는 안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안 오게 해서 한제 재앙이 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야 이 재앙이 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뉘우치고 돌아서거든 다시 우리를 이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선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좋게 정해놓으신 길로 살아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정해놓으신 선한 길로 살아가도록 돼 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정해져 있어요. 광야로 해서 요단 가는 길로 해서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 정하신 그 길대로 가게 돼 있다. 인간이 가고 싶다고 빠른 직선길로 고든 길로 지름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돌리기로 돌면 돌리게 해오셨으면 한 바퀴 돌면서 가네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한 바퀴 돼지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한 길로 가고 한 바퀴 빙 돌다가 돌아와서 또 선한 길로 가고 한 바퀴 빙 돌다가 돌아와서 또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암만 목회자가 성도님들 돌지 않고 좀 직선길로 쫙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제발 좀 돌지 말고 돼지우리 좀 가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정말 씩씩하게 직선적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고든 길로 지름길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가거든요. 딱 보면 또 돈다 하면 한 바퀴 빙 돌다 오고 돈다 하면 또 한 바퀴 빙 돌다 오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돌아오니까 나도 하나님의 간 백성이면 돌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피를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앙도 거두어 달라. 그 다음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곧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여기 행위대로 갚으라는 말은 이거예요. 우상 섬기면 보냈다가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 저번에 내보냈다가 깨닫고 돌아오게 이걸 말하는 거지.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 행위대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이건 바로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기도 하고 돌아오는 것, 영접하는 것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 그것이 죄에 대한 근본 형벌이 아니라는 것.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홍수 이번에 통피에 이걸 재난지대로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재난으로. 근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 아파트는요 12층이거든요. 12층이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1층 사는 사람은 불안하고 12층 사는 사람은. 그래서 참 답답하다 싶은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지진 한 번 일어나면 어디가 더 상하는데요? 1층보다 12층이 더 상하잖아요. 지진 한 번이요. 더 먼저 흔들립니다. 더 많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면 참아없어도 참아없어도. 아, 지구를 하나님께서 갈라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땅 속에 있는 불이 다툼 미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살리 있겠는가? 지금 이거 오존층 조금 파괴돼도, 이 지구의 오존층이 이렇게 파괴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지금 이렇게 몰아닥치는데 지구가 만약에 틈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겠는가.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 앞 자고하고 살면 아니에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것이 온당한 인간의 자태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런 재난이 많이 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31절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재난을 주었다가 그리고 깨닫고 다시 돌이키게 항상 여기서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며 주의 합당한 길로 행하리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행하리. 둘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향해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주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행하리이다. 그렇게 하면 그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32절 거기 보면 32절부터 33절 이방인이 전을 향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하는 데인데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듣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당부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며 장차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정한 선한 길대로 가게 되고 되어지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날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현재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후회하고 현재를 불만하며 미래에 대한 절망, 이런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